자, 우리가 오늘 함께할 말씀은 신명기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 읽을 내용입니다. 성경에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가 있잖아요. 레위기는 한마디로 주제가 거룩입니다. 거룩. 제사와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 거룩한 삶,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런 반면에 역사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라, 진격하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라라는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한마디로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죄를 물을 것이다라고 많은 선지자들, 에스겔, 예레미야, 또 소선지자 중에 호세야, 하박국,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다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것도 다시 한번 성령의 시대에 와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내용을 신약은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명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는 하나의 하나님의 율법이긴 하지만 그 율법의 정신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는 충성이요 이웃에게는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충성과 사랑. 어찌 보면 이게 구약의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 하나님께 충성, 이웃에게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따르는 것.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 그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너의 이웃들을 돌아보라.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객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3년에 한 번씩 10의 1조를 내어서 그것을 축적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법은 13장에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래서 혹시 13장 1절에 시작할 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이삭과 기사를 보이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용서 없이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과 말도 섞지 말라. 또 그 당시로는 아주 강력하게 그들이 잘못된 너희들의 우상을 빠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들과 함께하지 말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용서 없이 죽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에 가면 14장에는 그 거룩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에 대한 분별을 하기 위해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너희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하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룩한 삶의 사례를 11조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22절에 보면 11조. 신앙생활의 진정한 열매는 11조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이놈 왜 11조를 안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혼내거나 그러시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삶의 완전한 형태는 11조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11조는 하나님과 버금갈 정도로 우리 마음에 버금갈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특히 예수님에도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너희는 선택하라 할 정도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오늘 자본주의 사회 우리나라 살아가면서 돈은 너무나도 큰 영향력이 있지요. 요즘 젊은 애들이 공부하는 이유 또 성공하는 이유가 돈을 잘 벌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돈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한다든지 또 우리를 완전히 행복하게 해주느냐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1조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는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인도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르겠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또 그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겠습니다라는 진정한 헌신의 고백이 11조 안에 다 들어갔다는 것이죠. 15장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을 누려야 할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사랑이 너희들이 혹시 종 삼은 사람들이 있거든 또 빚을 진 사람이 있거든 너희들이 7년째 되는 때는 면제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이 아니죠.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빚을 탕감할 수 있거든 탕감하라. 그러니까 그 탕감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곡해를 하죠.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7년째 될 때는 내가 빚을 안 갚아도 되니까 그냥 버티겠다. 이거는 악인입니다. 이건 악인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갚아요. 하지만 빌려주는 사람은 재촉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억압이나 압박이나 재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재촉하지 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갚을 수 없거든 그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충성이요 이웃에게는 사랑으로 너희들이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헌신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목적하셨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공동체 안에서 먹고 마시고 또 함께 돌보고 하는 그런 거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늘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양날의 두 날개는 아니고 두 기둥처럼 딱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이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 또 우리의 호산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훈련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충성하라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이웃에게는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인생이 잘되고 복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우리가 이단이나 잘못된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음식을 먹을 때에 탐심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11조의 물질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드려야 하는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웃에게 빚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재촉하지 아니하고 기다릴 수 있고 우리가 진정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큰 일 앞에서도 하나님이 온전한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일에 큰 일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랑으로 우리가 이 사회, 이 국가 또 이 가정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